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최근 이 학폭 미투라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체육계의 한 유망한 선수와 또 연예계에 이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에서 이 학폭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이 과거의 피해자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그런 가해자들의 폭행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또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육계의 선수와 또는 연예인들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대중들은 그들의 보여지는 좋은 이미지와 또 눈에 보이는 실력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SNS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생활했고 또 그들이 어떤 악행들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하여서 그들의 옳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일파만파 이 체육계와 또 연예계에서 소위 과거 학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무나도 악한 또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고 또 과거 사람들의 이런 질타와 또 과거의 폭행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또 자숙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과거 성숙하지 못한 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숙하지 못한 때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런 폭행을 했을 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폭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는 유망주나 또는 감독과 코치 선배들이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선수였다 보니 자기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나 또는 든든한 백으로 이런 자기의 행동과 또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과거의 자기의 악한 행동이 이런 부메랑처럼 지금 이렇게 한참 전성기 때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이 지금의 나에게 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이때 내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걸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신들의 이런 악행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 버린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시에 나오는 악인은 누구일까? 또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징벌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 표제를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급히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식량과 또는 그런 전투 장비를 챙길 틈이 없이 도망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또 전투 장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칼과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전에 알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히멜렉은 평소 다윗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서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장면을 하필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지만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족속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나와 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들이 비추느냐라고 와서 책망을 하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기회를 틈타서 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다윗의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 있는 아히도벨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와서 그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도액의 말을 따라서 아히멜렉의 집에 갔더니 도액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그들이 너무나 괘씸하여서 이 광기에 가득한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사울의 명령이긴 하지만 또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자신들의 칼로 죽인다라는 사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머뭇거립니다. 그때 이 기회로 저 아히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주어질 그 성공의 기회로 여겼던 도액은 자기가 나서서 칼을 들어 아히도벨과 또 그의 집에 있는 85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울은 이 소식을 후에 알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이 도액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아서 악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하여 해서 악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첫째,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랑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부풀리고 높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 섞여 있는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의 특징은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것처럼 이 속임수와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몇 개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또는 사랑하는도다, 좋아하는도다.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또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며 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을 속이고 또 날카로운 면도칼로 상대를 상처지게 하고 또 남을 해치는 거짓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홧김에 나오는 행동이나 또 극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옳지 않은 말과 옳지 않은 행동을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 악행이 악행인 줄 알고 사랑하고 악한 말이 악한 말인 줄 알고 좋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악인들이 악행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첫째는 죄라는 것이 원래 이와 같이 매우 악하고 또 그 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는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이 서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와 반대로 또 진리를 어그트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의 그런 모습, 그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것처럼 그들의 악행은 사탄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의 영향과 사탄의 활동, 그리고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국 그리하여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그들이 결국에는 악을 사랑하고 또 무언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진리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동시에 재물을 사랑하는 그 악인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소위 세상의 성공을 이유로 자기들의 악행을 자랑하고 또 좋아하며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쌓아올린 재물과 집, 또 그런 위세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보기에, 또한 의인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비록 지금은 승승장구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5절의 말씀을 좀 더 원어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 악인의 악행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악행이 생각나듯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의인은 이 악인들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짐과 동시에 악인들을 비웃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4장 17절에 원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실은 즐거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시인은 어째서 그 악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웃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웃음은 저들이 넘어짐과 또는 쓰러짐을 통하여서 이런 통쾌하며 웃는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그 악한 자들이 위세를 떨며 또 자기들이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에 즐거워하며 또 튼튼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역전될 것이다. 오히려 악인들의 상황과 의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고 그냥 너의 착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살짝 피식하며 웃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 악행으로 쌓아올린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라고 의인은 악인과 달리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한 악인들과 달리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악한 자들의 계획과 또는 자랑과 또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인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소리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악인들의 행포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님, 또 선하신 주님, 또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해질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에 머물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시고 늘 은혜 중에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